남을 판단하는 사람, 나름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혹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남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암흑의 대상을 이렇게 놓고 판단할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내가 마치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처럼, 성경이 영성이 있는 것처럼 남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포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을 감사하세요. 그래야지만 사생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라고 보는 그런데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사생자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21가지의 악한 죄를 짓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와 거리 멀게 생명과 거리 먼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내버려 둠을 당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아니란 거예요.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요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시작.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누구다? 죄인이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될 죄인과 똑같은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죄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말하면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세상 삶으로도 법 없이 살아가는 어떤 건전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들이 이런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죄를 물고 따지고 그들의 벌을 주고 아니면 유죄나 무죄를 만들었던 것을 보면은 참 검사나 변호사나 이 판사들은 어쩌면 대법원까지도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들이 정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그들이 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것을 지키면 그들 벌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유죄와 무죄, 사람의 기준에 판단하면서 정의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들의 규범과 법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얽매이는 그런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교수는 학생보다 더 훌륭하지 않고 또 목사는 교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아니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은 다 누구다?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자신이 비교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정말 법 없이 살아갔어. 나는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보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구나. 이미 우리는 사망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구나. 우리는 깨닫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착한 척, 의로운 척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동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나 이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같아. 너희들은 무엇이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아담으로부터 왔던 유전적인 죄의 원죄를 너희는 아직까지 짊어지고 용서를 받지 못했어. 어머니 배에서부터 태어나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지었던 자범죄를 너희는 속량받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곳은 딱 정해졌어. 어디입니까? 음부나 지옥이다. 둘째 사망, 무정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세를 받고 주님과 성결한 삶을 통해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데 내가 칭하여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해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누디의 마음을 열어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고 또한 이렇게 변호사 밑에서 이 어떤 귀신 들렸던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에 호소하면서 나의 믿음 온 것을 용서해달라 내게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얻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학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지나면서 내가 때로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회개했다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죄송하지만 유튜브도 녹화하기 때문에 말은 잘 못하겠지만 이런 분들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죠. 근데 내가 그 앞에 서보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걸 말했어요. 내가 대통령 후보 나가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정치, 경제, 애교 뭐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 저 사람들 대단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다 물어보면 다 말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못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몰라요. 그 복잡한 앞에서 질문 던지고 타겟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입방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 평범한 사람,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런 살아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묻습니다. 이 사람 어쩌고 저 사람 어쩌고 우리 그렇게 따지면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남을 쉽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가 남을 쉽게 비판하게 되고 그들을 정죄하게 되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들이 핑계하지 못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았어요 하는데 내가 남을 뭐하고 있었어요? 판단하고 있었단 것이죠. 나도 모르게 판단을 했어요. 저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일부였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뜨끔했어요. 야,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어떤 내가 나는 죄인 취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지 못한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판단하는 그들과 나와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판단의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판단은 이들의 잘못된 태도이다.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보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나 또한 여기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올라오면서 얘기했다 하잖아요. 주님, 내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군요.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있었군요. 우리가 잠시 전에도 아니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어제도 아니 그제도 우리는 늘 그렇게 판단하기에 쉽게 살아왔단 것이죠. 왜요? 우리가 육체에 속하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거짓의 아비의 그런 소속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에서 숫꽃 땅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야 출발하자 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어요. 깨끗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으로 그들은 12지파가 4지파시에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3지파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문을 열면 바로 무엇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름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늘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아니라 불평과 옹망과 불신과 누구를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늘 동일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핑계를 쳐요. 그것은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430년 동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홍해에서 건져주고 나니까 무엇이 해요? 우리를 애굽의 이 광야를 매장지를 삼아서 애굽의 땅에 매장지가 없을 줄 알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 하려고 광야 같은 모래사장이나 다 파기 쉽까요? 그래서 매장지를 삼아서 그것을 왔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습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몇 년 동안 훈련시킵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이 40년 훈련은 무엇이에요? 애굽 땅의 때를 바뀌는 거예요. 애굽 땅이 잘못된 때를 바뀐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때로는 책망도 당하고 때로는 낙심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묵었던 때를 막 벗겨내요. 그런데 이 벗겨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한다고요?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차라리 교회 안 나왔다면,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이곳에 안 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다? 남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또한 어떻게 된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도 남을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들과 같은 이야기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누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 사람,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한 민감하다. 한마디로 정확한 민감해서 꼬집어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나는 착한 척,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의 목숨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계를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 하나씩 다루면서 얼마나 우리의 아픈 곳을 확 찔리는지, 이런 바늘로 콕 찔린 것처럼 그런 것을 찔러서 수술 위에 있는 내가 이 아팠던 암덩어리를 깨는 것처럼 지금 이제 꺼내고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구를 판단하고 있었다? 남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뭐 했다? 주님 용서해달라.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군요. 우리는 자기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화가 되고 우리 영성에 정화가 되는 깨끗함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틀은 무엇일까요? 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 말씀 속에 이것이 있어요. 이 사람, 정죄, 이와 같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신의 원본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나? 둔갑하고 관대하다.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실수할 수 있어. 나는 한 번쯤이야 한번 그럴 수 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좀 무디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근데 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말을 잘해요. 판단하는 사람은 좀 쫙 끌면서 어때 여기는 피를 뽑아서 쫙 하면서 이 분석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약점을 골고 실수를 골고 그 사람들의 것을 다 뽑아서 무엇이나 갖추려서 이야기한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의 잣대를 잘 대면서 나에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대통령 후보들한테 죄송했습니다. 나도 잘못하면서 괜히 뭐라 한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한 사람에서 따지면서 이 사람 뭐뭐뭐뭐 했을까. 그래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따지면서 요즘에 무엇입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그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하잖아요. 잘못된 말을 통해서 권력을 채는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 자신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나 또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죄 아래 사망이 있지만은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주님께 누이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뭐한다? 식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늘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고백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문제는 죄의 형태는 외형적이냐 내형적이냐 내면적이냐 이 문제가 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외형적인 보다도 무엇을 더 말합니까? 내적인 것, 내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열심히 기름을 준비해서 이새의 집에 딱 도착했어요. 이새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야, 너희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서 기름 붓기 위해서 내가 가노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하기 왔다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서 난리 났습니다.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웬만한 남의 집을 잘 안 가요. 근데 이새의 집을 택해서 왔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새의 집안만 사건이 아니라 그곳에는 모든 이웃의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원군가처에서 다 어떠합니까?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서 따오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산마부터에서 한 사람 따집니다. 사무엘 보기는 땅에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무엇입니까? 너 아니야.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니야. 하나님께 무엇을 배웠고 누구요? 했더니 하나님이 딱 정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외형을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봐. 여기에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깁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보죠? 외형을 봅니다. 외형을 보기 때문에 문제만 보고 문제에 대한 것만 지적하고
문제만에 우리는 꼬치꼬치 물은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본질까지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으로 그 안의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뭐요? 겉으로 화려하죠. 정말 화려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었던 아니면은 모든 살까지 다 없어지고 뼈만 완성했던 그런 시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때는 시기도 미움도 살인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뭐 죽이고 싶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음욕스러운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여기서는 충격받았어요. 같은 뭘 한다? 일을 행하는 사람,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누가?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면 아니다. 너도 안 피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옆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못하죠. 같이 웃고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같이 웃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속으로 인상 쓰면서 난 너 싫어. 너 정말 떠나고 싶어. 그래 이러한 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앞에서 막 히히 그래 맞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 안에 그 속도를 들여다보지 못한데 사람의 속마음은 누가 아니야? 그 말과 같다네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어느 당 안에서 누구 때문에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당의 중심으로서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뭉쳤지만 그 내부에서도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는데 그런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 우리가 식김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 깨끗하게 식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김을 받으세요. 손이 더러우면 손을 닦아야 되겠죠. 손을 안 닦고 발만 닦아서 나 깨끗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져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얘 분명히 머리 아파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에게 이빨이 아프다고 하면서 치과에 치통만 있는 약을 받아오면 머리가 나아야 안 나요? 안 낫죠. 무엇에 대한 것을 약을 받아야 돼요?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약을 받아야 되겠죠. 아프니까 두통약에 대해서 받아야 되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 아픈데 발가락 보여주면서 나 아파요 하면서 발가락 아무 이상 없는데 발가락을 보여주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손가락 아프니까 손가락 보여야 되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회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이런 다른 곳에 나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아니란 것이죠. 결코 아니다. 4절 말씀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이 풍성하고 용납이 풍성하고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근데 너는 왜 그걸 몰라? 멸시하고 있어?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착각하나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거울 삼아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에 돌아가시게 하여 주시고 어머나 내가 보기에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여 보세요. 하나님께 다 일린 거죠. 누가 그렇게 잘했어요? 다윗이 잘했어요. 그 사람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왜요? 다윗이 잘 일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인데 마치 가해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혼자는 뒤지게 쳐갖고 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지만 어떠니까 보호를 해줄 수 있어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혼자만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호자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빠나 엄마가 가서 이것은 이렇다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다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삼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뭐 해야 돼요? 코만 착게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거 뭐 해야 돼요? 좀 비슷했어요. 자신있게 항상 이야기는 밑에 뱉었다면 그냥 시원하게 내뱉 그러지 마시고 뭐입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여기서 중요한 무엇이다? 회개하라. 여기서 뭡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것. 회개도 무엇이에요? 고집 부리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것도. 고집 부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로운 심판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엄마가 심판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만 하면은 회개하면은 뭐합니까? 그것이 마치 숙종이를 다 이체로 버린 것처럼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해봐고 이상하게 콩이 다 더 나가더라고요. 참기가 더 나갔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서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돼요. 키즈를 잘하는 것처럼 회개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체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런 것도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모든 영적인 그런 것을 믿음이 없다고 들을까봐 걱정하고 너 잘못했다고 지적받을까 걱정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없단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들을 판단하고 나도 저들을 정죄했고 나도 그렇게 됐네요. 주님 내가 진노가 쌓이지 않도록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